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이 다 요약이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리의 만족이나 또 어떤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느낌이라든지 또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기쁨이 있고 또 삶의 변화가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우리 자신에게서 혹은 세상에서 느끼는 감각적이고 또 어떤 자기 만족이나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과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우선순위로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뭐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에 내 삶에 있어서의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느냐라고 볼 때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으로, 감각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고 지혜이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다른 것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절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단순성,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관심과 가치와 목표가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리고 다시 사심이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면은 뭔가 좀 기적적으로 또 좀 빠르게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하면은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우리 가정의 누구도 더 금방 예수님 이렇게 더 잘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와 큰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의 도에 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능력이고 지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 금방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고 약하고 금방 이해되지 않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의 복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르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과거에 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회개도 하고 감격도 감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다 했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도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은 언제든지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자랑하고 그렇게 내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십자가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다, 그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사순절을 지나고 하면서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새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간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도 있고 또 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다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있고 늘 되새겨야 될 그 절기는 사실은 뭡니까? 바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 그냥 부활절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을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늘 살아서 역사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 진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구원과 가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은사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부흥하는 교회고 열심히 있는 교회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는데 점차 십자가의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모르나? 다 알지 않는가? 그런데 정작 그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정말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있는가? 삶의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멀어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초대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바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열심과 구제와 또 성령님의 은사와 뜨거움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부흥과 그 교회를 초대교회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신약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항상 강조하고 정말 감격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죄를 씻기시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했다는 그 복음의 진리의 내용,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감사하고 그걸 전하고 그걸 자랑하고 그게 십자가에 도는 것이죠. 당시의 십자가를 볼 때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청년이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온 인류를 위해서 살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인간의 스토리가 더 많죠. 극적인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지요. 뭔가 화려한 업적을 더 많이 이루고 눈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도 물론 그런 기적과 표적과 여러 가지 말씀과 삶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업적을 가진 그런 사상가나 그런 왕이나 그런 장수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기적을 물론 행하시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지만 좋은 말씀도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그런 예수님이 왜 저렇게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수치스럽게 죽었나? 그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아무리 그걸 통해서 뭘 이렇게 설명을 하려 그래도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죽으셔야 되는가? 제자들을 당시에 포함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은 그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뭔가 이렇게 복을 주시려면은 십자가가 아니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많은 군중들은 따르다가 호산나 호산나 종료주일에 막 하다가 그냥 돌변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하라,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제자들도 그냥 다 도망가고 맙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십자가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왜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길로만 우리가 가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네. 우리가 오래 믿어도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는,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십자가가 어느덧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지식이 짧아서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늘 얘기하셨어요. 고난 받으실 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인생의 정말 참된 가치와 능력과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이 사실은 사람의 논리로 설명되거나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내일도 말씀하겠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확신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으면은 뭐라도 조금 우리가 이렇게 내 어떤 삶에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한 자리 하시고 그동안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뭔가 좀 이렇게 그 보상도 되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렇게 은혜로 깨달아지고 다가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 능력 가운데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나님이 약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아유, 뭐 이거 하나님 믿어서 뭐가 이게 되겠나? 내가 그냥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고 또 혹은 세상에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성적인 인생을 살지. 이거 뭐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사는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큼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인가?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도 없지만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능력을 다 모아서 뭔가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이 약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미련한 분이 아니시다.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다. 근데 그 사실을 보여준 것이 무슨 대단한 뭔가를 보여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여줬다? 십자가를 통해서. 네,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내 주먹을 믿는 내 힘을 내가 가진 뭔가를 믿는 게 더 낫지. 아니다 말이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승리케 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육의 모든 우리 인생의 또 병을 정복하고 사탄과 죽음과 인생의 어떤 문제가 와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의 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맞는가? 또 흔들리고 누가 그냥 한 대 톡 치기만 해도 그냥 옛사람의 본성이 그냥 나오고 조금만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점점점 또 멀어지고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어떤 도전과 시험과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능력과 지혜와 구원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십자가 붙들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라 그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들의 그동안에 가졌던 세상의 그 자랑과 욕심과 가치를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위에 지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기쁨과 능력과 지혜를 누리며 또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십자가 능력으로 강건하며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